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8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혼인잔치를 하는 왕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그렇게 축하해달라고 여러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초청을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소도 잡고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다시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예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자기 밭에 가봐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하러 가야 된다. 그런 핑계로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은 아쉬울 것이 없어서 고기를 주든지 맛있는 걸 주든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권력이 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핑계를 넘어서 초대한 종들을 조롱을 하면서 끝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핑계만 대고 가버린 사람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왕과 그 아들을 우습게 보고 그랬는지 그렇게 초대하러 온 사람들을 조롱을 하면서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왕은 자기 종들을 이렇게 죽인 그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처럼 그 혼인잔치 참석을 거절한 그러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결혼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적대감이 있는 그 부류,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의 공통점은 그 왕과 그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부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자기가 생활하는 이 세상보다 그렇게 가치 없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장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즉 천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현실의 삶에만 관심이 많이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채우긴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이제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이렇게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 살찐 소와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빨리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많은 인생일수록 아마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너 그거 알아? 나 좋은 소식 하나 가르쳐 줄게. 맛있는 거 먹고 싶지? 며칠 굶었잖아 우리. 나만 따라와. 어딘데 어디야? 따라오라니까. 혼인잔치 나 초청장 받았잖아. 나 때문에 그냥 무료로 들어오는 거야. 가자. 먹을 거 많이 준대. 아쉬울 것이 많은 인생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평소에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배가 많이 고팠던 사람들,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집에 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다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즉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왕자의 결혼식인지 뭔지 상관없이 그냥 참여했기 때문에 마치 불우이웃 돕기 무료 배식같이 그렇게 우르르 몰려갔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건 왕자의 결혼식이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 다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즉 왕자의 결혼식의 그 격이 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이제는 왕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거절하는 입장으로 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은 먹고 마시려고 온 것이 어쩌면 주 목적일 테고 또 잔치 볼거리를 보려고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자의 혼인잔치가 이거 잘못 흘러가지는 않을까. 아마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최소한의 기준을 그렇게 세우고 입장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축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복은 좀 입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서 여러분, 친구여라는 이 말은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지라든지 같은 편을 의미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왕자의 결혼에 찬성하고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 결혼에 동의한 것을 의미하는데 어째서 예복은 입지 않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편인데 우리 왜 똑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은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서는 왕자의 결혼식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 참석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건데, 동의한다는 것인데 왜 예복은 입지 않느냐? 그 이후에 어찌 됩니까? 그를 묶어서 어두운데 그냥 내던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이를 갈면서 울게 했습니다. 물론 급히 오느라고 예복을 까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해서 대충 얼른 차려입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쉬울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교양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르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왕이 어쩌면은 좀 너무 냉정하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왕이나 부자들이 이 혼인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 참석하는 하객들에게 이 무료로 혼인잔치 예복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것을 차려입고 참석을 해 주십시오. 즉 여기서는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대충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혼인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쩌면은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그 예복을 그냥 가짜로 꾸며가지고 비슷한 거 그냥 대충 입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처벌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불편한 사람이 몇몇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헤롯 당원 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정을 팝니다. 예수님께 이 세금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습게 만들려고 이 부활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왕의 종들을 조롱을 하고 죽인 그 당사자가 자신들이라고 어쩌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천국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장사하는 갑판을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성전에 이 장사하는 갑판은 종교 지도자들의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어도 함부로 잡아 가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던 중에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천국으로 초대하는 그 종을 죽이는 그 못된 자들, 그게 자기들이라고 취급을 해버리니까. 게다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거룩하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실현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찌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뒤에 공교롭게도 정말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전까지 다 파괴를 시켜버릴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온 유대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아예 거기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쫓아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야 2000년 지난 지금에야 들어와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실현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은 이 혼인잔치 인물 중에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중에 어떤 인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내 일에 바쁘다고 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고 있지 않나? 아니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있고 방해하고 싶고 깔보고 있지는 않던가?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혹시 있거나 거부감이 있거나 그들의 가식적인 면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인지 고민을 해보면은 여러분은 바로 하객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은 바로 신부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혼인식의 신부가 누구일까? 이것은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초대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거부를 합니다. 믿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를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산 덕분에 초대받아온 여러분은 신부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 혼인식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면은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왔더니 졸지에 그 결혼식의 신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신부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런 신부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반발이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이 조선시대에도 이 세도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자에게 시집을 보내서 이 처가 쪽이 어느 정도 권세를 잡아서 좀 이 나라 살림을 주물럭거리기 위해서. 그런데 왕자가 이 평민 출신을 신부로 삼아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잡아야 할 이 권세를 저 평민에게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 가문 중에 왕비가 서야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지배를 하게 될 텐데. 이처럼 죄가 많은 이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 인생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버리니 이 마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의 권세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자기가 유혹을 해서 무너뜨린 이 인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얼마나 화가 나고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마귀는 그러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여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될 소리입니까? 천사라든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부려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권세를 갖게 돼? 너무너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씌워주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예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된 옷을 버리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맞고, 저는 이 예복은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육적인 옛 옷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죄를 모두 씻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옷을 입고 신부가 되게 한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은,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 여기서 입는다는 헬라어 원어로 엔디오라고 합니다. 바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옷을 그렇게 입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 이 옷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입게 되면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신부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예복과 약간 비슷한 옷을 걸쳐 입어서 그렇게 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약간 비슷해.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약간 비슷하지만은 가짜 옷이라는 것입니다. 받아서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짜집기 해서 만들어 입은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에서 3절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예,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매를 시킨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은 거짓 사도를 의미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자꾸 의지하고 그것을 더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그 3절 이후로 4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중매를 해줬는데 다른 것을 잘도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간음입니다.
음란한 그런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신부와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짜 예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옷을 걸쳐 입고 신부가 들어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입으려고 한 것입니다. 네. 이 문제는 율법대로 육체의 옷을 잘 만들어서 입게 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람들은 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육체를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 옷을 입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절대로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도 있다고,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신랑인, 남편인 예수님의 공로를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옷을 다시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옷에 집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잘 입어서 의로운 것처럼 입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 자신을 빛나는 천사로 자꾸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은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 율법 목록대로 지키면은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인간이 보기에 의로운 것들을 이 마귀는 계속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유사품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인간이 지어서 만든 이 옷으로는 절대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잡혀서 어두운 곳에 처박혀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이렇게 의로운 짓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불려지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가 만든, 우리가 행한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인으로 살던 존재였습니다. 내 멋대로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객인 줄 알았는데 혼인잔치에 가보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불결한 우리를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받게 해서 깨끗이 씻겨서 정결하게 꾸며주시고 여기저기 보석과 장식품으로 모두 치장을 그분께서 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신부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헤매는 사람에서 아쉬울 것이 많은 인생이었고, 그리고 대접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하찮은 인생에서 혼인식에 초대받은 존재로, 하객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됩니까? 신부로 우리를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그 옷을, 그 예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 되어 주셨다는 것, 우리 노력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삼아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을 신랑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준 신랑을 신랑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신랑이 원하는 것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이 예복을 입고 이 예복을 만들어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치를 자꾸 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비록 신부가 흠이 있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그 피로 인해서 맺어진 신부의 그 언약은, 약속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선택되었는지, 아니면 아닌가 혼동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으면은 그 피가 절대로 헛되이 흘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은 여러분을 혼미스럽게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시험은 받을지언정 내 노력에 의해서 그 이름이 나에게 적용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신부의 옷을 입혀주셨으면 끝까지 여러분 인생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분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절대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신랑 이름으로 생계에 필요한 것까지 무엇이든 간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구하면 됩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까지 판단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절실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란다면 일단은 남편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확신 내리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고 그 다음에 원한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무조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일단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에서 24절을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신 이후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가 뭔가가 필요하면은 신랑의 이름을 부르며 요청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위험한 일에서 신랑은 보호해 주려고 달려오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거나 두려울 때 신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어찌 부르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만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신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매일 저녁 내일에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신랑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도와달라고 아마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신랑이 믿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힘든 일을 겪든지 말든지 신랑이 무능해서 아니면은 내 신랑이 아니네? 그러면은 불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내가 신부의 예복조차 입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사거리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신부의 예복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입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너무 사랑스럽고 신랑의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해도, 미천하든지 귀하든지 어떤 존재라고 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그 간구에 합당하다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 이 정도로 놀라운 그런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신부된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정성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부의 옷을 입지 않은 채 그저 구경거리로 배회를 하고 있지는 않나. 이제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소문을 듣고 들어와서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신부의 모습, 교회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갈등이 많아서 하나님을 어찌 대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옷 입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들어가는 존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는 모든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하고 또 자기의 인생 중에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